안녕하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나 사건이 불과 2년쯤 지난 일인데 그들이 유린하고 약탈했던 세겜 근방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의 신변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란 말은 직역하면 나를 보소서입니다. 자신의 확고한 모습을 상대방이 확인하도록 자기에게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이 대답은 과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란 대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100km가량 되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 4일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15절,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원문에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형들의 행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찾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기진맥진해진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라, 그가 헤매고 있다 라고 그가 헤매는 모습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맨다는 말은 요셉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계속 헤매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은 것은 요셉이 목적 없이 헤맨 것이 아니라 형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더군다나 목동의 차림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찾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에 기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17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우기에는 가나안 지역 어디에서나 방목할 수 있지만 비가 그치면 먼저 보리와 밀을 추수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짐승들을 방목시키고 그 이후 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산악지대로 이동한 것을 생각 못한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추수식이 바로 직후인 5, 6월 정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약 25km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하루는 좋게 걸어야 할 거리였습니다. 도단은 지형이 상당히 험난한 곳이었지만 주변에 좋은 풀과 물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요셉은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길에서 적어도 5일을 보낸 후에 형제들을 찾은 것입니다. 18절,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이 다가오기 전에 형들이 음모를 꾸몄다고 표현한 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 같은 일을 저지르기로 마음에 작정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꿈들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언급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기에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단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건과 훗날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의 순서에 의하면 먼저 형들은 요셉을 보았다. 그 다음 요셉에 대해 음모를 꾸몄다. 죽이기로 작정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보았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를 꾸몄다. 요셉은 형들을 죽이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즉 동사의 사용에 있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20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죽인다는 단어는 살육하다, 도륙하다, 멸하다 이런 뜻으로 사람을 처절하게 죽이는 강한 단어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점에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악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 심한 분노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조롱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꿈이 예고하는 불쾌한 미래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꿈을 꾼 사람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맞이인 르우벤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한 이후 그의 리더십은 항상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4절,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운물과 샘물은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샘물이라고 하고 우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운물이라고 합니다. 구덩이는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판 것입니다. 입구는 좁고 속은 넓으며 그 벽면이 미끄러워서 그 속에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흔히 석회석을 파낸 웅덩이나 혹은 땅을 파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석회나 진흙을 바르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작은 것은 깊이가 2m, 큰 것은 8m에 달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른 구덩이였다는 것은 이때 이 지역에 가뭄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살인까지 일으킬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적 계시로서의 꿈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에 의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참으로 기막힌 사건의 이면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의 일가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한 것도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주었던 예언의 성취를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닥친 연이은 고난을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극복한 과정에서 이를 깨달은 요셉은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재회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고독하나 가족뿐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